2019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세 번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는 이 삶을 가장 먼저 적용할 대상으로 아내와 남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은 어쩌면 신비적인 그런 집회에 참여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일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 2주의 내용을 교회라는 주제로 연결해서 요약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가정과 교회를 관통하는 한 가지 목적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더 우리가 짧게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의 관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 모델 하우스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천국에서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건 그곳에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모델 하우스는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부부 사이를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드러날까, 그리고 부부 사이를 통하여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드러날까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만 살펴도,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금만 살펴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는 정말 엉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곱하기 2000년 정도 하고요. 아니요, 곱하기 수천 년 정도를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 되신 예수님이 엉망인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인내하셨는지를 느낌으로 배우자를 용서하고 인내할 능력을 얻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회복할 때 이 일이 항상 벌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사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배우자에게 이러면 되나? 그런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인 교회는 지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탕자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자녀로서 자신이 얼마나 못된 자녀이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낄 때 자녀를 향하여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계속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은 위로부터 용서의 능력을 받아서 불완전한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렇게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자체가 위로부터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수평적인 모든 관계 안에 샬롬을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배우자와 자녀가 서로 주고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은 교회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성령 충만한 삶의 변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변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변주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변주란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서 리듬이나 선율 또는 화성 등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연주함을 말합니다. 사실 같은 주제를 다양한 음악 형태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변주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변주가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27절은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라.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은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주이죠. 성령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정과 교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어떤 다른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삶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아래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이라는 말을 그 앞에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매우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 오직,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본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에서 또 사용돼요. 오직.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여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런 강력한 요구를 한 신학자가 오늘 말씀을 쭉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빌립보 교회의 일상생활이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단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간절한 갈망이죠,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 세상을 대항해서 참된 진리를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 안에서 강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합의하십시오. 공동의 믿음을 위해 함께 노력하십시오. 복음과 믿음 안에서 확고부동함은 대단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죄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정죄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옳다는 것을 확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 내용이 지금 빌립보서에서요,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지금 관념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의하죠? 이렇게 동의하십시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가정관계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듯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부부관계 안에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 드러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오직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오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교회이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의 믿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또 변주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공동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그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이 곧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죄를 깨닫는 것은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일을 돌보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내가 이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 깊은 겸손 속에서 사람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 세상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사는 교회를 통해 세상은 복음을 가장 크게 듣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장 29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변주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곧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삶. 이해가 되죠? 겸손하게 하나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건 고난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적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복음은 세상에 강력하게 증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리한 건물과 세련된 시설이 복음 증거의 핵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별로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복음이 더 증거가 안 돼. 그런 말은 사도 바울에게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가 복음의 큰 일을 담당하지 못해 재정에 의해서 복음의 사역을 연결시키는 그런 관념 따위는 없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덜 배워서 우리가 복음을 힘껏 못 전해. 우리가 덜 배웠고 덜 가져서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 복음적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해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약화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 복음을 살게 하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 삶 때문에 진정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동의하십니까? 예스입니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최근에 한 교회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지역교회 목사님들께 만났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있잖아요. 그라제 그렇게 말한대요. 그라제 이렇게 참 이상하잖아요. 아멘 할 때 그라제 이렇게 하니까 참 독특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했던 대로 우리 모두는 건물과 외적인 조건과 주차장과 그리고 교회 안에 놀이터와 수많은 편의시설에 굉장히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그것을 보고 저희 교회에 왔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걸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2장 2절과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음 전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이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교회에게 준 최고의 무기래요. 최고의 전도 방법이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즉 겸손한 삶.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삶, 즉 이타적인 삶, 희생적인 삶. 이걸로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시겠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맞아 떨어집니까? 나의 삶과 맞아 떨어집니까? 내 중심과 맞아 떨어집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 곧 상대의 유익을 위한 삶이라고 이렇게 변주를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믿는 가정과 교회가 세상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으세요? 예수 믿어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과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성령 충만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난 그걸로 이 세상과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너희는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다. 다른 게 아니다라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종은 헬라적 개념에서 어떤 종류의 복종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복종이란 말, 순종이란 말을 약한 자들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힘없으니까 하는 말이 온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늘 능력을, 강력한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4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여러분의 기쁨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가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의 일을 돌봐주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그 마음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상대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대종상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상을 타고 하는 그 말도 너무 귀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 귀한 줄 아는 것, 그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이 이루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요, 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전도 공동체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는 잔뜩 강조하는데 교회에 와보니 사람들이 다들 왔다가 다 떠나는 문제, 항상 우리가 봐왔던 문제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먼저 우리의 기쁨이라는 감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쁨은 뭘까요?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우리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에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의 기쁨이 어찌 건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찌 사람의 숫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찌 나의 유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환경이 되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찌 말만 잘하는 나불대는 설교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의 기쁨이 교회에서 서로를 섬기는 지체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겸손하게 낮추면서 나아가는 그 직분자를 보는 기쁨이 있는 교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사역하는 사역자를 보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 교우들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교회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역자가 있을 때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마음을 가진 봉사자들을 볼 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꿈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를 아프게 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니까 또 있어요. 1장 1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도 초대교회에도 경쟁적으로 기독교 사역이 진행된 것 같아요. 이 경쟁이라는 단어를 유념하십시오. 그러면서 교회 사이에도 유명한 사역자가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팬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파, 개바파 이런 것들이 교회에 사역자 중심으로 막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단연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이게 도전하고 어쩌면 그런 것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경쟁적으로 전도하더라도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에 그것만으로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더욱 예수님이 많이 증거될 것이니 어느 정도 이 선의의 경쟁을 교회가 많이 세워줘서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를 경쟁적인 방식으로 증거하는 것까지 긍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클 것인가는 걸 다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걸 전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고 사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기 사역만 보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맞죠? 맞죠? 투기와 분쟁, 다툼과 허용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우리의 조국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근원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즉 이 모든 교회의 분열, 다툼, 경쟁,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모습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을 낮추고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즉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모든 분열의 원인이고 사도 바울의 아픔인 거예요. 어느새 빌립보 교회도 그런 위험에 있는 거예요. 많은 자신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위험 가운데 뿔뿔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 슬픔인 거예요. 자신의 일은 가치 있게 평가하고 남의 일은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낳는 거예요. 또 그 교만한 마음은 자기 일만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은 돌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일이 잘 되는 게 내가 유명해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끼리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막 경쟁을 해요. 왜냐하면 더 나은 교회가 돼야 되니까, 우리 도시에서 가장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그것이 증명되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규모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게 되면 교회는 연합보다는 분리를 선택합니다. 각자 도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교단도 많은데 한 교회에 찾아갔는데 그 교회도 4분 5일로 나눠진 것을 보게 돼요.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그 결과 교회와 세상이 반대 위치에 서게 돼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이 세상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뭘 깨닫는다? 이기적인 걸 깨닫고 죄를 깨닫게 돼요. 하나된 교회에 오면 자신들이 철저히 분열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원래 교회의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많은 분열된 교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가 분열된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분열된 교회를 정죄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경쟁하는 교회를 걱정해요. 아유, 교회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 걱정이 돼,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틀렸다라는 걸 확신하게 돼요. 교회 왔어. 근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가 틀렸네. 이건 아니네. 이 교회는 여기는 뭐가 없는 것 같아.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분열되고 싸우니까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욕심이 많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보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픔이에요.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기독교 관련 1인 채널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젊은 형제가 나와서 매우 자극적인 주제를 거침없이 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주제는 이런 주제입니다. 크리스천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성범죄 대한민국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감성팔이 설교 노, 진짜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11조를 꼭 내야 하는 것입니까? 왕부담, 이게 제목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인 질문이죠. 몇 개의 영상을 보는데 보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옳은 말을 할 때도 불편하고 너무 피상적으로 말할 때는 더욱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왜 불편하게 봤는지 그 이유를 제 자신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의 말이 피상적일 뿐 아니라 다툼과 허용을 만드는 그런 과격한 표현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라면 굉장히 누군가와 정말 틀렸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 댓글을 한번 천천히 봤어요. 과연 이런 표현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까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한마디로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너무 해줘서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비리를 지적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 드러내는 건 어떤 언론의 역할로서 저는 어느 정도 존중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의 자정 능력을 잃었을 때 세상의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앞에 세상이 공격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자정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시원하게 일가라는 것이 교회의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가 보수적으로 변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제는 별로 답을 알고 문제를 알아도 원인을 알아도 그렇게 흥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건 대학교 때는 그거 막 한국교회 문제점 신학생 때는 서로 떠들면서 친구들하고 욕하면서 시원했거든요.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건 이렇게 돼야 돼 라는 말들 말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걸 알지만 그래야 하는 것 누가 모르냐라는 마음이 벌써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원하게 비판하고 시원한 답을 내놓는 사람을 보면 불편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삶에서 경험하는 바,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이며 희생적 삶이기 때문에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교회는 유일하게 교회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지 않는 시원한 처방에 대해서 좀 질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런 말에 별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좋은 말 다 하지. 심지어 불신자들이 교회 원인을 압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교회는 문제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안 닮아가서 문제야라고 불신자들이 처방을 했어요.
불신자도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중요하게 겸손과 섬김, 인내의 삶을 말하지 않는 멋진 대답이 별로 설득력 있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겸손과 섬김, 인내를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혀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걸 내가 느껴요. 답은 귀신도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잖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겸손과 섬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가정을 향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 복종하십시오 라는 요구에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죠. 우리 모두 교회를 향해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겸손하며 서로 유익을 위해 생활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런 교회가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의 기쁨과 슬픔을 보면 정말 우리는 바울과 같은 원인으로, 이유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목회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걸 볼 때 춤추네. 예수님 닮아가는 그거에 목을 메고 사네.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를 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우리는 모두 그러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장로와 집사를 만나면 어떨까요? 그런 직분자들이 앞에 서 있어요. 정말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희생적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와, 그런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가정으로 말한다면 겸손하고 희생적인 남편과 아내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남편이 겸손하고 희생적이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내가 또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런 삶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적 가정과 교회는 꿈꿔요. 그래서 그런 걸 말을 해요. 하지만 자기 부인을 하기 싫어해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목사도 성경적으로 하자고 말하면서 목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무슨 말하고 나서 내가 이기적이지 않았나 또 돌아봐요. 10중 8구는 참 이기적이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너도 별거 없어, 자기 부인하지 못해, 말하고 나서 후회돼요. 또 후회해요. 저는 교회 목사가 교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해요. 목사를 하다 보면 이런 위험 요소 저런 위험 요소를 평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도 성경적인 부부를 꿈꾸지만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가 상대보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희생이 상대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부부 사이에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그만큼이야? 그런 마음 들잖아요, 우린들. 항상 자기의 그 교만한 마음, 자기 안에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여전히 포기가 안 돼요. 근데 꿈은 꿔요.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내 말은 이 양면성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지성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평가하고 문제를 판단하고 처방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에 들어가서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뭐라고 말했을 때 목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목사로서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헌신해 있는가? 너는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맞아? 너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니? 도대체 그 구체적인 증거는 뭐니? 라고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Yes!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혈기 충만하다는 사실에 도달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쩌면 아니 도대체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란 말입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본주의 세상을 모르십니까? 우리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요? 죄성을 가진 사람인데 다 이기적이죠. 어느 정도 이기적인지 알고 살아야죠. 좀 어려운 말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그렇게 겸손하게 살고 억지로 희생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떡하자는 말이냐라는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 교회를 보면 이기적인 게 너무 싫은데 교회에서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니까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 멋지죠?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는 교회, 다스리는 교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결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지난 새벽의 설교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것,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오늘 주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네라고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가 늘 순복음 출신이어서 내가 순복음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은 장로교 목사지만 제가 장로교 와서 좀 당혹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장로교의 그 깊은 지성인들, 뭔가 깊이 생각하고 뭔가 많은 걸 판단하지만 그 순복음에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외쳤던 그 기도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정서, 그러니까 쉽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본받고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만이 나를 복음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곧 겸손과 희생으로 교회를 돌보는 삶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칠 때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만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기 쉽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자신을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분의 겸손해지신 그 능력, 그분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줬던 그 희생의 삶을 볼 때만 거기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이 삶을 한 걸음씩 살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결국,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결론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가정과 나지오신 장로교회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이렇자고요. 저는 처음부터 말했어요. 부부관계 말할 때 천국 가서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많이 닮았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아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많이 닮게 됐어요. 이게 결론인 거. 그리고 오늘 교회도 동일해요. 예수 닮는 것 외에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100번, 1000번, 수천 번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겸손해져야 돼요. 나부터 100번, 1000번, 수천 번 예수님의 희생을 보면서 나 닮아가야지, 지금으로는 안 돼, 내가 더 예수님 닮아야 돼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돼. 그 외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목적이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든 관계보다 난 그리스도 닮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것이 결정되지 않는 이상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교회 관계를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안에 그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내 자녀를 볼 때 이 아이 예수님 닮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 아이에게 내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 부부 사이도 복음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죠. 교회에서도 내가 복음을 드러내주는 것,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거야. 그게 교회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문 마지막에 이런 기도문을 담아봤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자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통해, 부모와 자녀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며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 복음을 살 수 없고 제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살면서 배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수님을 닮기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예수님을 닮기를, 예수님 닮은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그럼 그렇게 걸어가시게요. 좋지요. 기쁜 길이죠.